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여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와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를 평안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욕망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둠과 악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다섯째 주 말씀 주제는 사랑이 주는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구별하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능력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가는 시간, 씻음받는 시간, 새롭고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은 벗겨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고민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늘 하나도 없이 하늘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과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마음과 시간과 물질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우리 삶에 늘 부족함 없도록 항상 우리 삶의 즐거움이 감사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 함께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함께 어디서든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그리고 진리의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외우기 쉽고 말하기에는 쉽지만 진리를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한다는 것도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가 왜 그게 잘 안 될까? 왜 우리가 진리로 살고 자유해야 되는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우리가 이 인간은 짐승하고도 달라요. 인간은 묘하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요,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알콩달콩 살다가도 싸우잖아요. 한결같이 처음에 그 사랑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꼭 이게 변해요. 관계도 변하고 마음 자세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보려고 막 결심을 해요. 그래, 오늘 결심했어. 근데 이제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죠. 3일. 그만큼 우리가 쉽게 변한, 3일을 유지하기 힘든데 우리가 3년, 30년, 50년을 우리가 버텨나가는데 쉽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멍들고 병들어가고 변질돼가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이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형식화되어 가요. 형식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훈시할 때는요, 정신이 팍딱 들어 탁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가서 처음 훈련 받을 때 군기 든 것처럼.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 이제 그때는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형식화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변질돼요. 세속화된다는 말이죠. 세상의 것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쉽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형식화되고 세속화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시선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요, 그 진리의 자유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이렇게 진리가 뭐지? 그럼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 사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사랑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일서 1서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행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엄청 기쁘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뻐해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하는 게 뭔가 했더니 사랑이더라. 이렇게 사랑. 근데 욕망의 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더라. 그 사랑이 곧 진리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냐면 진리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배웠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아주 정말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 그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지 않잖아요. 사랑받는데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행복합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요, 얼굴에 뭐가 피죠? 꽃이 펴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금방 알아요. 근데 연애하다 헤어졌어요. 얼굴이 어떻죠? 사랑이 깨져갖고요.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얼굴이 그늘지고 막 우울해지죠.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우리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하고 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막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돌 던지는 사람이 밉지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요. 나한테 돌 던지고 욕하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야,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은 분노의 종이 돼 있고 저주의 종이 돼 있고 막 이 악의 종이 돼 있지만, 돌을 맞는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우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맞으면서 자유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주는 자유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안다고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이래서 식어진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역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제 자부심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남들이 핍박하고 조롱해도요, 교회 다닌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격을 한 단계 높여서 봤어요. 시골에서요, 장로님들이 뭔 일을 한다? 장로님이 뭘 돈을 빌렸다? 장로님들이 뭘 했다? 그러면요, 묻지도 않고 신뢰했어요. 그만큼 신용 1번지였죠. 그만큼 존중하고 귀했어요. 그 장로는 아무나 하지도 않았어요. 시켜도 막 서로 안 하려고 도망 다녔어요. 왜? 이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가서 장로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사랑을 쉽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는데,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는 원래 불법이 성행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뭘 얻고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불법이 어디서 성행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성전 밖에서 일어나지는 않죠.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고 뭐 어디 나오는 거 보면 참 교회 부끄러운 얘기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가짜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이 말을, 어둠이 짙다는 얘기는 더 식어진다, 사랑이 더 많이 식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책망할 것이 있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사랑, 처음에 순수했던 그 사랑은요, 그냥 주일 되면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고 기뻤어요. 형제들 만나는 것이 그리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누가 혹시 실수하고 부족해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교회 가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요한 사도가 쓴 서신을 쓸 때가 이제 교회가 벌써 40년, 50년, 60년이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신앙이 어때야 돼요?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애기만 또 못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쓰고요. 에베소에서 썼단 말이죠. 그때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촛대 옮긴다. 그 말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거기서 뭐 열심히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님이 오신 건요 이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지. 그래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고 사랑일까?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곳이냐면 죄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 있어요. 죄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왜 심판하냐면 죄악이 관영하더라. 죄악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죠.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죄악으로 꽉 차서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래가지고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배웠잖아요.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점점 싸나워지고 악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요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고요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세상에 주님이 그런 죄악으로 꽉 찬 그 죄를 책임지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온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 그러니까 교회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도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낮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데 있으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땅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올 수 없는 곳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에 무한하신 끝없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도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셔서 나 대신 내가 져야 될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신 거,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다시 정의를 내리자면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아픔과 고민을 대신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고마운 거는 세상 어디 가도 내 아픔과 고민을 대신해 줄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걸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아픔과 고민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한 번도 바꾼 적 없고요, 변한 적 없고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세상엔 이런 사랑이 없어요.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없으니까. 있으면 우리가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뭐하러 왔냐? 독생하신 아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데 하늘의 복과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고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될 채찍과 내가 당해야 될 그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니까요. 왜? 그냥 갚아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의는 뭐냐면 거룩해진 거예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잠깐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건 다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다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것이죠. 근데 이걸 뭘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나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아직도 지금 알지 못해서 밖에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고 한 사람도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거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죄가 있어서 주님이 채찍맞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죄가 전혀 없는 주님이 우리 모든 죄, 나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감동을 늘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식으면 주님도 떠난대요. 형식화되고 세속화된 신앙은 주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약하잖아요. 잘 바뀌잖아요. 3일도 못 버티니까 그것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내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모르면 깨닫게 하고 잊어버리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 말은 사랑 가운데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받았으면 내가 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야, 가짜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야,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라 이 말이죠. 안티크리스토. 이 헬라 말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복을 주시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역사다. 하나님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봐요. 믿는 자는요, 그 사랑을 믿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베리아 벌판도 건너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찬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귀찮아요. 싫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1,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돈 주머니 다 털어서라도 귀한 거 사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자기의 막 모든 걸 생사를 돌려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가짜가 있다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가 많이 있는데 진짜와 가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랑을 시인하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 안에 인도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뭐예요? 있느니라. 이미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속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의 사랑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진리의 사랑,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진리를 만났으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신앙해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막 사는 게 막 정말 지루하고 따분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걸, 그런 걸 사인을 주시는 거죠. 내 마음에 막 열받침이 있다. 내 마음에 막 근심과 고민으로 꽉 차 있다. 이 얘기는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사랑이 식었어. 네 속에 사랑이 없어. 어둠이 꽉 찬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주님이 떠나. 주님 사랑 받을 수 없어. 주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성령이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귀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나 하나님 음성.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여기다 대고 막 속삭이는 이야기는 그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짜증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어둠이 막 들어오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식중독 걸리면은 즐겁나요? 여러분들 다리가 부러졌어요. 즐겁나요? 뭐가 있죠? 배가 아프잖아요. 다리 부러졌으면 어때요? 아프지요. 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식중독 걸렸는데 막 즐겁다. 누가 병원에 가겠어요? 그럼 속에서 다 부패해가지고 죽어도요, 웃으면서 죽는 거죠. 웃으면서 놀다 즐겁게 죽는 거죠. 왜 죽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주는 거,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속 아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게 사인이라고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영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이게 영적인 사인이라니까요. 병들었다는, 심한 중병 들어서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사랑이 없다라는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뭐가 없어요? 심판과 형벌,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인을 잘 받아야 돼요. 나를 잘 분석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불만이 들어있어요. 원망이 들어있어요. 미움이 들어있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이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벌써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식어졌다.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자리 잡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것이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막 두렵습니다. 뭘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어디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한다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둘 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아버지가 그들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죠?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요, 뭔가 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살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죄를 따라가면, 아, 이렇게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자유자라는 것을,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왜? 진리로 살아보니 자유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어떤 아픔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근데요, 죄의 종으로 살아면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앞에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사랑이 식어질까? 눈에 보여지는 불법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거짓이 난무하는 것, 죄악이 관영한 건요, 그 이미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속량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밖으로부터 오는 시선,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것에 속아서 콧기는 으면 나만 괴롭고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 그럼 사랑을 따라가면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요, 사랑 안에 온전히 뭐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미 그러면 나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어떤 사람에,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나머지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걸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가짜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과 형벌이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요,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이단이 더 많아졌어요. 이단 더 많이 부흥하고요, 더 큰 소리 치고, 기성교회들은 맥을 못 치고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제가 신천지 애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아침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밤 11시까지 거의 20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무섭지 않습니까? 저 그거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막 청계산에서 막 그 특수부대 훈련하듯이 수련하고 훈련을 하더라니까요. 절대 복종 이래가지고요, 말하면 군대처럼 쫙쫙. 그래서 여러분들 CBS 방송국이나 어디 이런데 이렇게 카메라 찍은 거 봤죠? 수만 명이 서가지고 막 카드 섹션 쫙쫙 하고 박수 쫙쫙 막 줄 쫙쫙 맞추고 막 각도까지 딱딱 맞아서, 와, 대단하잖아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기성교회들은 어떠냐?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오합지졸.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비진리보다 이 진리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겐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신앙하는 사람 보면 항상 공포에 질려 있거나 쫓기거나 누군가 감시해요, 통제해요. 신앙은 통제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언제 통지한 적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왜 예배 안 하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잔소리 한 번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사랑에 이르러야 되는 거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멱살 잡고 왜 기도 안 해? 왜 예배 빠져? 왜 성경 안 읽어? 왜 전도 안 해? 막 이렇게 해서 신앙하는 건요, 가짜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가짜 신앙은요, 나중에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통제자가 없어지고 감시자가 없어지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굳게 서는 것이, 이것이 말세 마지막 때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 가짜들한테는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싸워요. 서로 편을 갈라요. 그리고 격리된 삶을 살아요. 그거는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이고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서요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 돼요. 몸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할 때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자는 누구냐면요, 받은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이지, 한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평생 자신을 드렸어요. 그렇죠? 바울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용서해 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죽는데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받은 사랑이,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뭐 하겠어요? 많이 나눠주는 거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 내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들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가 밥 한 끼 살라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사지, 빈 주머니 가지고 뭘 남을 도와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사랑이 꽉 차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꽉 차야 퍼주고 나눠주죠. 누가복음 17장 41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렇게. 그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어. 그럼 그 받은 사랑이 더 큰 거죠. 그죠? 탕감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세상에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막 바울은 자신이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안 섬기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막 기도 엄청 했습니다. 성경 엄청 읽었습니다. 봉사 엄청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이것이 진짜 내가 바르게 신앙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요,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수고에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어요. 막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수고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헌신했는데 괴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뭐 하는 자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수고했냐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수고했어요. 왜? 너무 받은 사랑이 컸어요. 그런데 이런 건 하찮은 거였어요. 우린 이런 거 있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죽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도 기뻤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1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으면서 수고를 했어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11장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우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죠? 우리는 이러면 진짜 저주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이러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환난과 궁핍도 고난도 매맞는 것도 갇힘도 난동도 옥에 갇히는 것도 수없이 매맞는 것도 추위와 더위 헐벗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땅끝까지 걸어서 우리는 걸어서 교회 여기 만약에 저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와라 못 오죠. 옛날에는요 시골에 교회 갈 때 보통 4km, 8km, 12km는 기본으로 걸어 다녔어요. 심지어 초기 우리나라 선교했을 때 100km를 걸어서 주일을 지킨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100km를 주일 지키러 다녔어요. 걸어서. 40km는 기본이었고요. 왜?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 가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무슨 수고요? 사랑의 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랑을 아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수고를 위해서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으로서 살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내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크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사랑의 수고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세월 속에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과 형벌이 없어지고 진리의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이비와 이단 가짜들에게는 사랑도 자유도 없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요. 참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바르는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래야 말세 때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랑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왜 시들어가는지, 왜 자유를 경험 못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나누는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속으로 배워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여 심판의 두려움과 형벌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랑도 자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 진리의 사랑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주는 자유, 사랑이 주는 자유, 그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기쁨과 찬송으로 주께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어둠의 요소들이 틈타서 사랑이 없음을 또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서 말세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또 하나님 말세에 강팍해져 갈 때 우리는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진리의 자유, 사랑의 자유를 매일매일 가슴에 품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